우리 김영범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음의 실상을 보고 너무 믿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 제목을 달아놓고 주부를 딱 인쇄한 다음에 딱 보니까 제목 이상해.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걸 전부 다 알죠. 오늘 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목을 너무 도발적으로 지어졌구나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들은 배운 것을 가르쳐요. 과학 선생은 과학을 배워서 가르치고 수학 선생은 수학을 배워서 가르치고 아멘.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려면 국어를 배워서 가르치죠. 배워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들어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지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배워서 한 사실을 경험해서 깨달은 사실을 연마해서 숙달한 비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잘 듣고 깨달으시고 그 가르침에 놀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본문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율법대로 생활하던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되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해요. 모세 율법은 가늠한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가늠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면 가늠이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면 그게 가늠이에요. 간통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에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간통죄를 벌하려면 주거침입죄로 해야 된대요. 거꾸로 주거침입죄로. 그 집이 주거침입죄 그 현장에서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22장 22절 24절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도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죽음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음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왜 죽느냐?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규명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몰라.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돌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예요.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해서 직면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죽음에 대해서 왜 사람은 죽는가, 왜 사람은 늙는가, 왜 사람은 병드는가, 왜 사람은 이런 고가 왔는가, 이런 고난이 왜 사람에게 있는가, 생로병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사색에 빠지다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련한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석가모니도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깨닫는다 하여도 그 죽음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 석가모니도 죽잖아요. 석가모니가 죽어서 다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깨닫기를 뭐라 했어요? 모든 고는 업에서 온다. 모든 고는 어디서 온다고요? 업에서 온다. 욕심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욕심을 없애면 사람이 번뇌가 없겠구나, 고난이 없겠구나, 고통이 없겠구나, 이리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근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 욕심을 없애려고 그리 많은 노력을 하고 도를 닦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죽어야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욕심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전부 뭘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 욕심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죄를 지면 작은 죄를 졌든지 큰 죄를 졌든지 죄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어린애도 죽고 어른도 죽어. 어린애가 큰 죄를 많이 졌겠어요? 어른이 큰 죄를 많이 졌겠어? 어른이 큰 죄를 많이 졌겠지. 내 한 가지로 죽어. 그러니 큰 죄를 진 사람도 죽고 작은 죄를 진 사람도 죽어. 아멘 아멘.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아멘 아멘. 이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요. 요즘 JTBC에서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희애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막 다들 그거 보고 앉았다고 합니다. 욕해가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놈 하면서 너무 재밌다. 그 다음이 궁금해. 그래서 본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잠깐 지나갈 때 이렇게 재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잠깐 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손주가 나온 거예요. 손주가 그 드라마에 내가 잠깐 본 그 카트에 그 손주가 딱 나왔어. 드라마에 그 부부의 세계에 이순자 권사님 손녀.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혹시 부부 세계에 나온 그 손주 권사님 손주 아니에요? 연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출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나왔대. 그거 약간 몇 초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의사가 김희애가 의사잖아요. 청진기들 그렇게 하는데 그 청진기 당한 꼬마 아이가 그 아이야. 그래서 그 엄마가 걔를 안고 들고 나가는 곳이 딱 그만치야. 근데 그걸 내가 돌아가다 딱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나왔대. 그것만. 어떻게 그걸 보셨니? 나도 그것만 봤다고. 그 시간만 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부부의 세계를 보면은 제가 그 얼마나 유명한지 그 부부의 세계에 대한 그 기사도 나왔어. 드라마에 대한 기사. 그래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기사를 봤더니 부부의 세계의 명대사에서 쫙 리스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대사를 쭉 읽다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서 들고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있고 그것을 들키는 남자, 두 종류의 남자만 있을 뿐이다. 이 대사야. 이게 대사야. 얼마나 이 악랄한 대사입니까? 대한민국에는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있고 그것을 들키는 남자, 두 종류의 남자만 있을 뿐이다. 이거 완전히 지 입장에서 모든 남자를 폄하한 거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계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얼마 전 통계에서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2명 중에 한 사람이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명 중에 한 사람 50%야.
50% 상당히 높죠. 지수가 상당히. 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면 애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애들 사생활 다 알아. 애인이 누군지 뭐 어떻게 사는지 다 압니다. 2년 동안 동고동 나가기 때문에 그 집 뭐 집안 살림도 다 알고 걔가 뭐 하다 왔는지 다 알아요. 그래요. 이렇습니다. 이거만큼 사람의 죄악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꼼짝도 못하고 이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끌려왔습니다. 죄는 이처럼 잔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법 앞에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법 앞에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법 앞에 꼼짝없이 쇠고랑 차고 서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 앞에 서 있는 거 보셨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죄가 있으면 그 꼼짝 못하고, 장관이라도 소용없고 씨름 장사라도 소용없고 박사라도 소용없고, 법이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순간에 그는 모든 권한이 뺏깁니다. 이게 죄의 권능이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 죄를 지은 저를 간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요. 앗소리 못하고 당하는 게 죽음입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죄에 대한 대가라 이 말이요.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법이 그건 죄야 하는 순간에 사망이 집행돼요. 꼼짝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요. 죄는 이처럼 엄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전혀 운신의 폭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려. 대책 없이 죽어버려.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요. 영원한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 변개하지 않아. 세상 법은 바뀌죠. 과거에 죄였던 게 지금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간통죄가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잖아.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죄야.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걸로 심판해. 인정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 여자를 그러니 이 죄에서, 이 법에서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여자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음에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법에서 누구도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이 여자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자신감. 이것은 결국 누구를 잡기 위하며? 예수를 잡기 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 이 여자에 대하여 야 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는 순간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려밟아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 그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이 힘 한 번 못 쓰고 이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려. 근데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이냐? 죽어서 죽으면 돼버리지 뭐. 죽으면 돼버리지. 이거 마귀의 거짓말이요. 죽어보면 돼버리는 게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죄를 반드시 해결받고 죽어야 됩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심판받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내 영혼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요.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했습니까?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이요. 그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율법에 따라 죄 때문에 돌을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 여자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아멘. 이 여자가 이대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 이것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는 시선이며,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는 시선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죄에서 이 여인을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기가 양양한 겁니다. 완전히 외통수야. 예수 잡았어. 근데 여러분, 세상은 외통수에 걸리면 꼼짝없이 당하지.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외통수가 우리가 승부처예요. 아멘? 외통수가 우리 영적으로의 승부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뚫고 나오는 게 그 외통수에서 나와요. 아멘? 사망은 외통수예요. 외길입니다. 그 사망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외통수에서 뚫고 나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건방지면서 교활하게 말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이거 인간적으로 봐주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요. 인간이 세운 법처럼 선처해 주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여인을 죽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 중에는 없어요. 누가 이 여인의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으시더니 사람들은 의기가 양양해서 왔겠지. 가만히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이렇게 써.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양반 진짜 우리 바빠. 빨리 얘기요. 빨리 어떻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씁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저기다가 홀로 세워놨지만 사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자리. 아멘. 자, 사람들은 현상을 봐요. 가늠한 여자만 봐요. 예? 가늠한 현상만 봐요. 이런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이 군중들이 몰려서 돌을 들고서 여자를 죽이려고 의기양양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이요. 이 누가 당해낼 수가 있어요? 현상에서는 이걸 이겨낼 재간이 없지. 벌써 힘에서, 논리에서, 또 법에서, 또 뭡니까? 세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사람은 현상에 현혹돼, 보는 것에 현혹돼, 상황에 현혹돼.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실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꼼짝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이게 예수님. 멋지지, 진짜 멋지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말 한마디로 제압해버려. 말 한마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를 찾고자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들 앞에 예수는 아주 여유롭게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실상을 보고 있는 자와 다 보지 못하는 자 중에 누가 여유가 있어요? 다 보는 자, 실상을 보고 있는 자가 여유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 언제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여자를 누구의 손에서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다시 넘겨졌지만 그들은 이 여자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현상에 따라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고 이 여인을 그 실상 안에서 건지셨습니다. 완전하게 건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해하시면 아멘. 나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대.
예수님은 지금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예수님은 보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 누가 이 예수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몰라서 답답하지. 진짜 내 인생 참 답답하네. 답답한 게 뭐예요? 안 보여.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와. 아멘.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답답하다 견디다서 못 견뎌가지고 점집에 앉아가지고 복채를 적어서 어떻게 견뎌 널 우리 어떻게 견뎌. 복채는 걱정하지 마, 두둑하게 줄게. 그래서 막 내일 좀 알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제가 아마 정직한 점쟁이였다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내가 이렇게 살겠냐?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르지? 나도 모른다. 이걸 하나님이 감춰놨대야 성경에는. 아멘. 왜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니들이 알라고 그래. 아멘. 그러니 거기 가서 귀신이 얘기하는 소리 듣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귀신이 하는 얘기. 그래서 용하다. 귀신 같다. 아니 귀신은 되게 들었으니까 귀신 같은 거 봤지. 용하다. 거기 용하다. 그래서 또 전도에서 쑥 딛고 가네. 그 귀신집으로 이 사람 용하다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서로 가서 은혜 받고 와. 왜 점집에 가서 부흥회하고 오냐 이 말이요. 아멘. 참 답답하지 진짜. 많대야 그런 분 많대야. 난 깜짝 놀랐어. 젊은 사람들이 더한대야. 젊은 사람이 더한대야. 참. 예. 그러니 답답하지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태어나기 전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고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현상을 따라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보는 판단은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너희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판단은 정확하고 옳다.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영적 실상도 잘 알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죄가 와서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실상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한 거예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뭘 보게 한 거예요? 죄를 보게 한 거예요. 아멘. 돌로 치려고 보려니까 누구부터 보여? 나부터 보이네. 던지는 순간 누구한테 던져야 돼? 나한테 던져야 돼. 자기한테 먼저 던져야 돼. 그러니 꼼짝 못하고 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정죄하지 말라.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너가 죄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예.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이 정죄하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두로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손도 못 건드리잖아. 손도. 여러분 돌은 그들이 들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숫자가 더 많아. 아멘. 그런데 손 하나 못 대잖아. 머리털 하나 상하게 못 하잖아.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요. 아멘. 이런 분이 예수님이요.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한 사람씩 예수님이 앉아있는 동안에 슬그머니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서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제서야 안전하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이렇게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는 거 다 알고 물어보셨고 예수님은 그렇죠? 없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죄로부터 누구를 구원했어요?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죄로부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전혀 제한 없이 구원했어요.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 불가능해서 완전히 아도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평정해버려. 그냥 평정해버려. 여러분,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려운 거 불가능한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번 하나님 한 말씀 해주면 끝나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려고. 그 음성 들으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죄로부터 예수님은 다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일부만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상을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현상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8장 14절 오늘 본문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다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 나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사람 있어요?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나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난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내 증언은 참되도다.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래 내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있기 전과 내가 이 땅 끝난 후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의탁해야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 나의 증언은 참되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처음과 끝과 모든 영원한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뭘 말씀하세요? 뭘 증언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데 이게 실상이요. 아멘. 이게 실상이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 예수는 넉넉히 이 여자를 그들의 속에서, 죄의 속에서, 사망의 권세 속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시니까. 아멘 아멘. 누가 이런 지식 속에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렇게 궁금했던 게 석가모니요. 이게 궁금했던 게 석가모니요. 여러분도 좀 궁금 좀 해보시오. 궁금 좀. 왜 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왜? 좀 궁금해야 얘기해.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아멘. 엄청난 분을 여러분은 만났고 여러분은 믿고 있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자,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찰나지 진짜. 점이지 진짜. 점밖에 안 하는 인생, 점밖에 안 사는 그 삶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참 곤란하지. 나는 점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고, 이해하신 분 아멘. 점이 있는 다음에도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너가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에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그 사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영원한 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육체를 입어 너에게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요 너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예수는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자가 오늘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이와 같은 구원을 입은 거야. 이와 같은 구원의 은택을 입은 거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할 수 없는 지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요. 아멘. 멋지지 진짜. 너무 감격적이지 진짜. 죽음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누구도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죄와 자유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예, 뒤에 또 설교가 나오지만 마귀에서 자유요. 누구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이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에 붙들려 있는 줄도 모르지, 죽음에 붙들려 있는 줄도 모르지, 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줄도 모르지. 그 예수님은 다 알고 와서 알게 하시잖아요. 마귀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해요. 지옥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해요. 할렐루야 하신 분 아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증언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고 앉았으니 그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뭔 소리 하는 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육신의 때 육신에 따라 살았고 육신에 따라 판단하고 육신에 따라 결정하고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다 이 말이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니 내가 죄의 값을 대신하여 너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려 못 박혀 죽는 순간에 너희들의 죄값은 해결되어지고 지불되어지고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했던가요? 우리가 바랬던가요? 뭘 알아야 원하고 뭘 알아야 바라고 뭘 알아야 구하지. 아무것도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의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러 십자가지로 오신 것입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해하신 분 아멘.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을 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종식적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요. 그런 뜻이 아니요.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고 있다 얘기예요. 아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아버지를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뭐하다? 같다. 아멘. 그게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지옥의 문제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지경 속에서 넉넉하게 그 여자를 구원하잖아. 그 여자를 구원하잖아요. 너무 멋진 거지 진짜.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무대요. 자식이요 법 앞에 끌려가도 부모래도 못 뺏어와요. 맞아요 틀려요? 못 뺏어와요. 못 뺏어와. 그 자식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뺏어올 수 있어요? 죽음에서? 못 뺏어요. 부모래도 못 뺏어요. 못 뺏어요. 자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이 일 끝나면 고단하니까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술을 많이 드셔요. 그리고 예, 이제 오후 되면은 몸이 너무 땡볕에서 일을 하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고단하니까 약간 마취가 필요해. 몸이 술을 잔뜩 이렇게 어느 정도 건사해가지고 약간 이 정도 되면 마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지를 이렇게 하면서 일은 다 해요. 비쩍거려가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술김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술김에. 너무 힘드니까 술김에예요. 술김에. 진짜 그래요. 이 농사를 안 해봐서 그런지 진짜 힘든 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오후는 일을 못해요. 오전에는 약간 기력이 있어서 하는데 해 꺾이면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걸리 먹고 막걸리 배 채워서 술 기운이 쫙 올라오면 이제 하는 거예요. 짜짜짜짜짜짜 하면서 막 소식 막 부려 먹어가면 이거 안 하면 소한테 끌려다녀야 돼.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데 예, 어떻게 치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죠. 술 중독이 돼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술의 의존이 심해지죠. 그래서 시골 사람들 치고
알코올 중독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는 다 40대에서 다 가셨어 일찍. 예, 너무 열심히 드셔가지고. 그리고 명시 하면은 술 먹는 지 성씨로 아주 유명합니다. 청양에서 술 잘 먹는 씨, 그래요. 술 잘 먹는 씨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작은아버지 술을 엄청 드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술 먹고, 밥 먹을 때 술 먹고, 앉아서 술 먹고, 누워서 술 먹고, 들어와도 술 먹고, 나가도 술 먹고. 할렐루야. 술만 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은 딴 때보다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저 앞 동네에서 초상집이 나서 그 집에 갔다가 술을 딴 때보다 많이 먹었어. 알코올 중독 사람은 그 약만 계속 먹으면 괜찮아요. 계속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어느 날 팍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위험해요. 술은 폭주가 위험해요. 폭주. 습관적으로 먹는 술도 위험하지만 폭주는 더 위험합니다. 폭주를 먹은 거야. 그날이 문제예요. 그날이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병원에 가려고 동네마다 정자나무 하나 큰 거 있잖아. 우리 동네도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작은아버지 자식 때문에 난리가 났지. 가지고 벌써 내가 볼 때는 가신 것 같아. 근데 이 벌써 택시 타려고 나와 계시는데 오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그랬대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래. 엄마가 죽음에서 건져요? 못 뺏어와요. 죽음에서 못 뺏어와. 아멘. 이게 죄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해요. 근데 예수는 죽음에서 뺏어와. 죄에서 뺏어와. 할렐루야. 이게 예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요. 오늘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사도 요한은 이게 예수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참된 증언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라이브로 중계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어떤 말을 믿어야 하냐?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실상이니 받아들여. 너의 믿음이 되게 하고 너의 영혼의 때가 잘 되게 하라. 너의 어떤 사망에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해하신 분 아멘. 예,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자유가 뭔지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죄 앞에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봐 목사 양반, 내가 누구한테 구속받은 적이 없는데 뭘 자꾸 자유라고 그래. 나 자유 그런 거 안 필요해. 난 나로서 자유해. 이봐 예수 양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어. 누구 보고 자유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34,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런 죄의 종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이걸 알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야. 나는 종인 적이 없거늘.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니들은 니네 아버지한테 들은 걸 말한대.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태생의 시작입니다. 우린 나자마자 마귀의 자녀로 나서 마귀에 따라서 마귀의 욕심에 따라 마귀에게 뭐가 하는 짓거리대로 마귀적으로 살고 있는데 전혀 자기들은 이런 존재 양식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래요? 네 아비로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네 아비. 네 아비. 그러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우리의 것이 되어 이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러니 애절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의 거룩한 핏값을 지불해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뺏어서 우리를 온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시는 분 아멘. 이 예수가 보이시는 분 아멘. 예,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라 하여도 예수가 없으면 다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아멘.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증언은 참되도다. 아멘.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린 욕심에 따라 살아요. 우린 정욕에 따라 살아요. 우리는 세상 탐욕에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아멘. 증거. 그래서 내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의 주인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능히 모든 죄 가운데서 제한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